평범한 사람은요, 큰 나무를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그렇다고 하네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조폭들의 생각의 수준은 이렇더랍니다. 못 올라간 나무는 도끼로 베어버려라. 세상의 성공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일반적으로요, 살면서 사고의 전환의 필요성을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존 템플턴은요,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설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뽕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악한 생각, 부정적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천박한 생각들이 들통나버린 슬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덮어주시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는요,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모르고요, 나 잘났어라고 세상 살아가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점물을요 1차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이 선을 2차원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선과 선이 연결되는 이 공간이죠, 공간. 이 공간을 3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러기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인생의 한계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점하는 공간과 환경의 한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요, 인생의 전부로 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3차원 인생의 한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4차원이라는 이런 어떤 공간에서도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자의 시선에는 11차원의 세계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실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부분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그 두 세계를 알고 보여지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다라는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4번에 걸쳐서 생각과 믿음과 꿈과 그리고 성도의 말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4가지 영역이죠. 이 영적인 영역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에 우리의 삶을 굳세게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생각, 그렇죠. 믿음 세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입니다. 내 삶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선에서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 올 한 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펼쳐질 때요, 우리는 증인도 되고 또한 주인공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생각한다, 말을 한다. thinking and 그리고 speaking입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거 그리고 말한다라는 거, 동물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네요. 사람에게는 생각과 말이 있기에 문화가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요, 삶의 발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재앙 소리를 듣는 고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언정 고래의 문명이란 건 없습니다. 동물의 왕자라 지칭되어 있는 사자에게도요 사자의 예술이라는 걸 들어볼 수가 없죠. 사람과 가장 흡사하다는요 지혜로운 원숭이도요 손을 들어서 뭘 연구하고요 과학을 한다라는 그런 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 되고요, 행복한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 됩니다. 실패자의 뒤에는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땅의 성공자는 성공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한쪽은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한쪽은 우리를요 자유케 합니다. 한쪽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한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에게 망하는 법을 선택하면 자연스럽죠. 그러나 결국은요 실패가 주인이 됩니다.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큰 산봉우리에 서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을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그 법칙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의 생각, 오늘 나를 만들고요, 오늘 나의 생각은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나를 죽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내 인생을요 살린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행복하게 또한 바꾸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요 바꾸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내 아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내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의 어떤 존재성을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의 자리예요. 그 그릇을요 생각이라고 되었을 때 이 생각을 사단 마귀가 제1차 공적 지점으로 지목하고 거기를 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세상을요 조금 잘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요, 미움을 사랑으로요, 가난을 번영으로요, 실패를 성공으로요,
절망을 희망으로요.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열쇠를요, 먼 당신을 찾아보면서 누구 뒤만 쫄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요, 그 그릇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릇의 자리에 뭔가를 채우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생각이라는 그 공간을요, 그 열쇠를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줄 압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부자 소리 들을 정도로요, 큰 부를요,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배신으로 쫄딱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절망에 빠지다 보니까요, 매주 술과 함께 친구하면서요, 매일 복수할 생각만 하더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던 중에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어지고요, 신방 중에 부부는요,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조용히 듣던 목사님이 말씀하네요. 두 분은 지금 절망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팩트인가요? 두 분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많습니다. 이 말에 두 부부는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녀가 몇 분인가요? 딸 둘, 아들 둘입니다. 다 장성하여 잘 살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삽니다. 두 분의 신용은 어떻습니까? 크레딧이라고 하죠. 미국은요. 좋습니다. 친구들은 있나요? 제가 망하기는 했어도 평소에 잘 살다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죠.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두 분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저 미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마치고 나서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는 전부 다 잃었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가족, 자녀 아닙니까? 미국 사회에서 신용이라는 것이 본디 돈보다 더 귀한 건데 이렇게 신용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많다고, 지금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목사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 사업가는 주변 환경이 좀 새로워지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달리 먹고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전보다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어지고 부자 소리가 되어지는, 부자 소리 듣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요,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뭔가요? thanks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think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이 어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가 시작하는 자리에서 감사나 생각이라는 것이 같은 자리에서 시작이 된 거죠. 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도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삶을 세울 때,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 손 붙잡고 걸음걸음 전진할 때 미래는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별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요셉은요, 노예에서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다윗의 시작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베드로는요, 별품없는 어부였죠. 그러나 예수님 통하여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핍박자 사도 바울, 그의 손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 최고의 선교사 그리고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내 안의 생각이 바뀌면은요 주변이 바뀌어지는데요, 나의 미래가 바뀌는데요. 우리는 내 생각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담는 그릇에 온갖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움과 분노, 공포와 불안, 슬픔과 좌절, 추하고 더러운 생각. 결국 타락한 인간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체질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부정적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의 땅으로 옮겨져 왔던 거죠. 그러니 어릴 때부터요 우리의 입에서 항상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삶을 당연시하며 살았습니다. 더더욱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신문을 봐도요, 뉴스를 봐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긍정적인 것은요 없습니다. 왜 이런 세상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보다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노와 두려움, 너무 갖가지 부정적인 것들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내쫓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부정의 생각을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 절망적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의 배는요 결국은요 침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나중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결국은요 밑빠진 독이 되어 아무것도요 존재치 않습니다. 부정의 인간의 말로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요 병원에 왔습니다. 침대에서 자면은요 밑에서 누가 있는 것 같고요, 퍽퍽해서 침대 밑에서 자려고 하면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면증이라고 하겠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고 1년 치료하면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님이 이 소식 듣고요 침방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10분 만에 이 공포증, 이 포비아를요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요 가자고 그래요. 어디를 가는가? 침대로 가자고. 그리고 나서요 톱으로 이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뭐 느낌이 안 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혹시 지금 나를 불안하게 실패를 몰고 가는 무엇이 있다 하면은요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생각 밑에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의 톱을 들어서요 그것을 잘라버릴 때 새로운 시작이 있고요, 새로움의 내용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정의 체질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심리학에서는요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우리가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요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요,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에는요 미움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생각을, 부정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부정에다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 안으로 품고 나갈 때 많은 것에 있어 작은 것이 밀려나는 겁니다.
송구 영신을 보내면서요, 믿음의 결단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이잖아요. 벌써 몇 주가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를 결단했건만 금방 포기해져 버려서 내가 뭘 했나 생각,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 좌절의 감옥으로 들어와 있다가 하면은요, 참 퍽퍽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못난 자신에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들어와 있는 좌절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도 마십시다. 그런 생각 내가 씨름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나쁜 생각에 올무에 걸려들 때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누가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나쁜 생각 내버려 두고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의 법칙이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요, 대체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질까요? 우리는 욥기를요, 지난 새벽의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욥이 고난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퍽퍽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데. 자, 그런데 욥의 시작은요, 동방의 의인이고요, 동방에 잘 나가는 자, 재벌 소리를 듣는 으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로 옮겨질 때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다른 한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해봐. 우리는 여기에서요, 영적으로 이 눈을 조금 열고 가셔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때문에 회의감이 찾아오고, 고난 때문에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욥을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무게 속에 헉헉대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는 시간이 1년, 10년, 100년이 되어질지언정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요, 어느 한쪽으로 눈을 닫아버리면 한쪽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오면은요,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묶임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것이 고난 속에는 너무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숨 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요, 지금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하면은요, 살 길이 어딜까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고난의 이름 속에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요,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지언정요, 유일한 하나의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찾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살 길이 뭘까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옛날에 나라를, 그리고 큰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지면은요, 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이죠. 병사들이 문지기가 돼서 지킵니다. 들어갈 사람들 일일이 검사하고 짐까지 다 들춰봅니다. 선량한 백성들은 들어가고요, 나라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요즘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 관광 가시는 분들은요, 공항 가다 보면은요, 항상 불안불안하는 자리가 어딘가요? 줄 서서 있는 자리. 출입국에서요, 여권 들고 나서요, 빨리빨리 들어가라, 빨리빨리 들어가라. 예,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차례가 되면 물어보지 마. 물어보면 큰일 나. 물어보면 큰일 나. 근데 가이드가 보통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웃고,
그래도 물어보면 S 이렇게만 하면 그냥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십니다. 어떨 때는 아무 말 않고만 팍 부르더라도 무서운 얼굴이나 그런지 그냥 또 들어가게 해주고 도장 찍어주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공항에서의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테러리스트나 만약에 어려운 마약이나 이런 유통업자들인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갈 때 내 생각의 문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죠.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에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킴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지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성령님이 철통같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마음의 문을 우리 성령님 활짝 열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에 ca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I can do it.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can이라는 영어 동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명사가 되면 깡통이 됩니다. 깡통.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요,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요, 내가 뭐가 된다고요? 깡통,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생각하면은요, 그 생각 때문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되어져 사람들에게 천덕꾸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믿음으로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 믿으시면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 생각은 닫고 크고 희망적 생각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다. 더러운 생각은요, 발로 뻥뻥 차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품을 때요,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미래는 밝게 바꿔질 겁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일부 때는 성공했어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잖아요. 박씨를 얻어 심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그게 제일 먼저 누가 달려와요? 놀부가 달려와서 에이 하면서 제비다리를 자기가 부러뜨립니다. 결국은 또 박씨를 얻었어요. 심었습니다. 가을에 무럭무럭 잘 자란 박을요, 따서 박을 켜봤더니 흥부박에서는 헝금이요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놀부도요 자랐으니까요 막 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쏟아져요. 뭐가 쏟아졌을까요? 이조지피가 펑펑 쏟아졌대요. 묻자고 한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례적으로요,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내가 품고 있는 걸 통하여서요, 뭐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변치 않는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래도 입 다물고요, 침묵이 금이다라고 꼭 금만 씹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입 좀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믿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축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 보고요, 자신에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인데, 나는 거룩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이룬 사람인데, 나는 세상의 욕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를 주 안에서요 힘있게 변화시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자리에 우리는 일꾼 되어질 줄 압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누군가의 천덕꾸리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어질 겁니다. 이 시간 목포초대교회 모든 성도의 생각 위에 항상 임마누엘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